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좋아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했잖아요. 잠잠하던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도망다니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이상한 사이비 단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끼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목사 제명, 연지, 출교까지 시켰습니다만 그걸 누가 아나요? 신문 광고에 나왔어요. 그건 누가 압니까? 누가 관심 가집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목사가 참 중요하다.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쪽 얘기하면 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게 맞다고 여기거든요. 아, 진짜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설교에 나오겠지만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많이 등장해요. 성경을 보면은 가짜 선지자, 오늘날 치면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여기서 거짓 목사라고 할 때 여러분 공부를, 신학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학 공부 다 한 사람도 가짜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법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어느 정도냐, 왕과 가까이 할 만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막 이름 날리고 있는 목사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성경 읽을 때 그래 보아야 됩니다. 그래 보면 알아요. 아, 진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무 말씀이나 아멘 하면 하다가는 같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가짜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안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에요. 그거 간판이 대한예수 장로에 붙으면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날 아닙니까? 예배하는 날. 이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예배 다 제외하고 주일날 딱 한 번 방송 예배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한 지가. 강단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전 성도가 마스크 쓰면서 해이해질만 한데 해이해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스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린다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뛰어넘어 가리라. 유사하지 않습니까? 문인방과 좌우설은 문. 이 문이거든요. 문 들어가는데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마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 아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커피 전문점에서 많은 사람이 걸렸지만, 그 서빙하는 사람들, 그 봉사하는 사람들, 마스크가 다 차고 있으니까 다 엄청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문인만과 무습지 피 바르는 거예요. 마스크 우습게 얘기니 마십시오. 깝깝하다고 안 쓴다. 그럼 생명을 내놔야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치료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당뇨병도 생기고 각종 그거 시달린다 하더라고요.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나아도 그 나은 것이 아니라 낫긴 나았는데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스크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는 게 복이에요. 문인관과 자옷을 피 바르려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게 진리예요. 더 이상 자꾸 딴 말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되니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집안에 할머니에 걸렸어요. 안 해가지고 손자에게 자녀에게 다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 병까지는 안 걸는지 모르고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청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종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렇지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압제의 고통 속에서 불행했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신나는 여행이에요. 신나는 여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행복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해야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듣고 따르는 게 충종이죠.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 받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복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곳을 따르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아니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말씀이 어떤가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아면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그때 영생의 행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 넣어놓은 사람 안전합니다. 행복해요. 보험을 안 넣으면 늘 마음이 불안해. 특별히 자동차 보험. 그거 안 넣으면 늘 전전긍긍합니다. 또 왜 그래 또 안 넣은 사람들이 사고가 잘 납니까? 이 보험 넣은 사람보다 안 넣은 사람들 쪽에서 보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게 아마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 내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늘 쫄이는 마음으로 운전하니까. 근데 보험, 완전 보험 다 놓고 나면 일부러 사고 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니까 오히려 안전운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운전하는 거라고 보험 넣어놨을 때 안심하고 운전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으니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이 땅 사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행복을 안 주겠습니까? 죽음 후의 삶이 안전한데 우리가 이 생명 거치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불안초조하면서 살겠습니까? 잠시 불안초조하다 할지라도 잘 때 주님이 안수하시며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지요. 그게 은총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그때 약속의 땅이 행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의미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동의해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천국을 예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국민은 이러한 행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좋아하는 삶, 그리 살면 여러분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삶, 말씀을 무시하는 삶, 그건 어찌 되겠어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그 생활 속에 일어났던 모든 범죄를 다 없애버리고 당신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시험한 데 나와서 뭐니까 배가 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름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광야 땅을 걷게 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떡이 생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들어가면서 원망 불평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성경 읽으면 기가 차서 말했날 정도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어 다녔는데 이 고기도 한 마리 못 먹고 배고 힘도 빠져 죽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기 줍니다. 내가 하루 있었다가 한 달간 고기를 주리라.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우리 짐승 다 잡아도 한 달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따르면.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하룻길 걸어가서 한 1m 가까이 높이에 하룻길 걸어서 메추라기에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많고 그런지 한 달간 먹어도요 남는 음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말씀 맞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새가 왜 그리 많은지 짐승들 왜 그리 많은지 얼마든지 먹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있습니까? 주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까? 주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먼저 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민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약탈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거기서 여러분 탈취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또 탈취물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탈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표현해도 약탈하고 탈취하는 겁니까? 뭐 도적입니까? 아니 전쟁터가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냥 약탕을 거머쥐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팍팍 그런 거 모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적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대적으로 말미암아 속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행복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만 자꾸 연구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지금 세상은 공중번세 잡은 자,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대적으로서 날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이 성도들 편 아니에요. 성도들 편 아니에요. 기독교인 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요 세상에 앞장서 좋은 일 해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더러운 짓까지 사면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을 보여도 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반정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천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칼과 무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18장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쳐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저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잘 잡혀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도 영전도선에서 이제 잡아 들어가요. 더 이상 안 나가도록. 우리가 이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5천 역사가 늘 두들기 맞은 역사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좀 살만하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분열이라고 엉망청 되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기도로,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제일 한국 가는 길이 참 험난하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족속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길이 뭐예요? 일단 민족이 강하고 봐야 돼. 강하려면, 어차피 약한 민족이 강하려면 강한 분에게 붙어야 돼요. 누구에게 붙어요? 예수에게 붙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공산주의, 민주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목숨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삶 살 때에 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의지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손과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